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그늘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론의 최종 결론이고 또한 마태복음 전체의 최종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날에는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교회 공동체 내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그 33절 말씀을 보시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의 기준이 정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 딱 두 그룹으로 나눌 뿐입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따로 키우는 것보다 여러 가지도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염소는 양들이 한꺼번에 몰려있지 않게 합니다. 또 이리가 습격하면 양만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염소가 있으면 염소가 이리와 맞서 싸움으로써 목자가 달려올 시간을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분리하는 것이 당시에는 익숙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양은 성격이 온순하고 목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난폭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도 양과 염소가 섞여 지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오른편은 right입니다. right라고 하는 이 뜻은 오른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옳다라는 뜻도 됩니다. 즉 우편은 올바르고 의로운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분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염소가 양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감탄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곳은 천지창조 인간 창조로부터 예비된 곳입니다.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천국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양에 속한 자들이 그곳에서 영생을
즉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만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오늘 35절 36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섬기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할 수 있지만 형제의 사랑은 막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에 의인들이 기록된 대답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느냐고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되묻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무익한 종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자 더 많이 높아지고자 투쟁을 벌입니다. 가난한 자, 어린 자, 낮은 자를 업신여깁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작은 자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즉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즉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은 곧 목자에게는 할 일이 많아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면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목자의 마음을 잘 배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른편에 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만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섬기는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며, 형제 사랑은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보는 멋진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